베드로 전후서는 말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일을 순종하셨고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럴 일도 없으시지만 성경대로 예수님을 3일 만에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3일 됐나 시계 보시고 일어난 것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은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이 살아있을 때 선포했던 모든 말들이 나의 말이다, 그 말이 확실하다,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아버지가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확실하고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아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아들을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에 끔찍한 일이 있었죠. 진주입니다.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또 칼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5명이 죽고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진주에서 자취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진주의 뉴스에 예민했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에 안 삽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안 산다고 이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붙잡힌 범인이 더 백성들의 공분을 샀어요. 수갑을 차고 나오면서 이 살인자의 얼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범인이 보였던 태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더 공분을 샀어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들이 무엇이 웃자고 저짜고 막 경찰들에 대한 성토를 막 했습니다. 저게 뭐야? 사람들을 5명이나 죽이고 10몇 명을 다치게 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화가 났습니다.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영생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땅의 것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의 시기야, 저놈의 시기들, 이것들은 저것들은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저주받아 마땅한 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 책망받아 마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주님이 손가락질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신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거기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번 주에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새로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아파트를 짓게 되어지면 거기 살고 있던 원래 사람들과 많은 분쟁들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 집은 한 50만 원 하는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갑자기 값이 뛰어버려요. 그래서 아파트 건축자들에게 얼마 달라고 그래요? 5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원래 50만 원짜리인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한 사람이요 너무 오랫동안 안 팔고 버텨가지고 그 집만 빼고 아파트를 지어버렸어요. 근데 그 집이 있는 자리가 아파트 울타리가 있는 자리예요. 이 울타리가 이렇게 쫙 한 줄로 직선으로 울타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집 때문에 울타리가 삼각형으로 들어와서 지어진 거예요. 그 집의 평수가요 5평밖에 안 돼요. 5평밖에 안 되는 이 땅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아파트를 지어버렸는데 울타리가요 이렇게 가다가 삼각형으로 들어와서 다시 집이 지어졌어요. 이 사람은 그 땅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인에게 팔아버렸어요.
다른 주인이 이 땅을 샀어요. 5평짜리를. 아파트 울타리에 걸쳐져 있는 이 5평을 뭐 하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 없겠죠. 그런데 새로 산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기발해요. 구청에 허가를 냈습니다. 이 5평에다가 집을 짓겠다. 그래서 3층짜리 주택을 짓겠다고 구청에 허가를 냈어요. 허가가 났어요. 왜 허가가 나느냐 하면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층짜리 집을 짓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구청에서도 제지할 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자기 땅에다가 3층짜리 집을 짓는데 1층은 근린시설,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찬 거예요. 누가 더 기가 찰까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 울타리가 삼각형이 되어졌고 그 울타리 화단 옆에 3층짜리 집이 지어오신대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짓는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재미난 사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집을 짓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왜? 합법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 주인님 그 짓지 마세요. 보기 미간이 좋지 않습니다. 말할 수도 없어요. 구청이 뜯어낼 수도 없어요. 합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요,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침투하여 우리를 지 맘대로 움직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이끌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지 망할 때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합니다. 근데 주님이 합법적으로 당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죽음에 있는 자들을 사내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제 사단을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영광의 주님이 이기셨다. 메롱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합법적으로 당신을 대속의 제물로, 대속의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참 괜찮은 놈인가 보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일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산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을 다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뭐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살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 나를 들이실 것이다. 이것이 무슨 소망? 산 소망이죠. 그러나 이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반쪽짜리예요. 이 산 소망을 원래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다?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 꼬라지로 살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니요,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뭐 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고 믿고 싶은 겁니까? 거듭났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회개한 자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회개한 자만이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난 자에게 주님은 뭘 주십니까?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거듭난 자는 옛사람이 죽어진 자예요. 그 시간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나눌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옛날에 죽었는데요. 이삭은 옛날에 죽었는데요. 야곱은 옛날에 죽었는데요.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있다. 이삭과 함께 살아있다. 야곱과 함께 살아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이삭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야곱은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살고 있대요. 이삭이 죽었던 이삭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 소망은, 영생의 소망은 지금부터,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이 영생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구원. 한번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9절과 10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이 결국은요, 목적,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 목적, 목표는 뭡니까? 영혼의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옛날에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거나 멀리 떠나면 성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서울에 가서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가까운 데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 교단교회 찾아서 가까운 데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그리 얘기 안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가세요. 안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가만히 계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 꼭 뭘 얻어요? 영혼의 구원함을 받아요. 나는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어. 난 죽음 이후에 난 천국 갈 거야. 그건 지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회개한 자만이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의 첫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누구에게 약속됩니까? 회개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주님이 죽음을 내어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빼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합법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회개를 통하여서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이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 없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 없이 찬송 몇 개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 없이 성경구절 몇 개 암송하고 성경구절 몇 개 적용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만이 이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자만이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뭘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베드로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해방하다, 해방하다, 또 우리를 구원하다, 보존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뭘 주셨습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어요. 거듭남. 여러분, 이걸 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거듭남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당에 처음 나오면 가장 먼저 뭐가 얻어져야 돼요? 주님,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남을 얻어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댕기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정말 거듭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이 거듭남은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4절에 보면 썩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더럽혀지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업이 뭡니까? 기업, 상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당연히 주십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꿈꾸는 겁니다. 꿈꾸는 게 아니고 상상하는 겁니다. 제가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억대의 재산을 제가 이제 죽게 되어지면 누군가에게 이 100억의 재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법적으로 누구에게 가장 책임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마누라에게. 그래서 요즘 마누라들이 막 남편 이름으로 막 상해범, 사망범 막 이런 걸 막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내가 없으면 자녀들에게. 근데 가족들에게 이 유업이, 기업이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죠? 근데 이 기업을 누구 주지? 홍지수 양 막 가갔어. 뭐 이래 볼 수는 없을 거야 아마.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왜? 자녀, 가족, 자기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업을 주신다 말씀하신 그 까닭은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기업을, 이 유업을 상속할 것이다. 이 유업을 썩지 않는 것, 더러워지지 않는 것으로 준비해 놨다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그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상속과 관련돼서 지금 걱정에 태산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진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예를 들어서 3천억이 넘는데요. 뭐 그냥 짧게 잡아가지고 그 3천억 가운데 상속을 얼마나 내려야 될까요? 50%. 배 아파. 이 자기 아버지가 일구는 이 재산의 50%를 나라에다가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뺏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되어질 하나님의 유업, 기업, 상속은 뭐 하지 않는다? 상속세가 없어요. 상속세가. 이건 썩어지지도 않아요.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더럽혀지지도 않아요. 누가 빼앗아 가지도 않아요. 주님이 딱 뭐 해놨다? 보존해놨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 유업을 누가 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얻는 줄 믿습니다. 디도스 2장 11절과 13절을 한번 볼게요. 이 소망을 뭐라고 말하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소망이 산소망, 영생의 소망, 또 뭐라고 뭐래요? 무슨 소망?
복스러운 소망. 왜 복스러운 겁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누가 빼앗아 가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머, 너무 복스러워.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너무너무 복스러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다 그 복스러운 소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유업을 그냥 주십니까? 율법으로 주십니까? 행위로 주십니까? 행함으로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뭘로 주세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줄게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 딸이 저보고 요즘에는 막 속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거짓말쟁이. 맨날 뭐 해준다 해놓는 거. 해줄게. 왜 안 해줘? 내가?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래, 알았어. 해줄게. 까먹어버려. 잊어버려. 그래서 아빠는 거짓말쟁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도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뭘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믿음으로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보호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 인도된 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호하고 계셔요. 원수들에게 결코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멘. 맨날 두려워해요. 맨날 염려해요. 뭐 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죄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호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끼들도 보호하십니다. 우리 가족, 기업도, 산업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개그맨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아저씨, 한번 웃겨보세요. 뜬금없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그러는 게 제일 싫대요. 개그맨이라면서요. 코미디언이라면서요. 한번 웃겨보세요. 이런 것들 진짜 싫어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해보시죠. 오, 대단한데? 열심히신데?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일하신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일해야 됨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활동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활동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활동해야 된다. 1장 6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왜 기뻐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썩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미니라. 아멘. 그 복스러운 소망,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요,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밑에 불을 댄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세워놓고 묶어놓고 불을 댕기는데요, 불이 휙 꺼져버려요.
불이 휙 꺼져버려요. 기름이 끓는 솥에다가 집어 넣어서 튀겨버리려고 하니까 솥이 확 뱉어내버려요. 이런 기적을 살았던 사람들이 화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불이 휙 끼져버려요. 훅 꺼져버려요. 결국 이 폴리카비 대타만 이제 그만해라. 나 이제 아버지 집에 간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서 있었을 때 그 불이 타올라서 이 폴리캅을 살라버렸어요. 그 불이 타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남겨진 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에게 찢기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기름에 튀겨지면서 토보로 겸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영광의 유업을 바라보고 이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될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광의 그날에서 주님을 배울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환난을 당하면 인상이 그냥, 왜 그러세요, 집사님? 됐어요. 말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게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됐어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해결할게요.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런 인상을 쓰고 계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졌어. 나는 산 소망을 가졌어. 나는 거듭났어요. 속으로서는 얘기하기는 순 거짓말쟁이. 순 거짓말쟁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당신의 얼굴이 영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정말 거듭난 자들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까?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영생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뭐 하라고요?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요, 무슨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단어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예슈아. 예슈아. 예슈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예슈아라는 단어를요, 쪼개서 파자를 하면 무슨 뜻이냐? 손에 못이 박혀 나타난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하나님의 이름,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가장 언약적인 이름이 뭐예요? 예호와. 4가지 스펠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드해, 바브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파자하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요드라는 단어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해라는 알파벳은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보라 하는 뜻이 있어요. 요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못이라는 뜻이에요. 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어요?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파자를 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에 못 박힌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아멘. 성도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말씀인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을 배워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리고 죽임을 당한 그 고난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받은 우리들이 뭘 사모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 이 말씀이 곧 믿음이죠. 내 안에 이 말씀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뭐 할 목적으로 들으라? 살아낼 목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살 목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와 사랑에 빠져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요. 아멘. 여러분들의 신랑보다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에 빠져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산 소망을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나.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막 미소가 지어져.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별명이 뭐였다고요? 동네 그 몬땡 가신 아들이 저보고 동네 그 몬땡 가신 아들이 학교 갈 때마다 버스 타려면 한 1km 이상을 걸어 올라가야 돼. 동네가 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언덕 위까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시간이 한 10분 15분 걸립니다. 저는 외삼촌 집에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혼자 친구가 없이 가방을 메고 버스 타려고 올라가면 그 동네 가신 아들이 니 따라오면서 참 미친 거 아이가? 왜 지 혼자 실실 웃어 샀지? 저 혼자서 가면서도 실실 웃어서 하니까 이 동네 가신 아들이 따라오면서 참 미친 거 아이가? 어디서 언젠가 보도 듣도 못한 악 하나 나타나더니 가방을 메고 웃으면서 막 올라가는, 그러면서 걔네들이 자기들끼리 따라오면서 팔푸이 그 중에 한 놈이 10년 뒤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야 그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웃지 않은데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하도 실실 웃어서 와서 아마도 미쳤는가 보다. 팔부이라고 불렀어요. 네가?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신랑만 생각하면 그냥 좋아요. 때로는 배가 고파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생의 소망, 영원한 유업, 기업, 행위로도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그 유업을 그냥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도 손못대도록 보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 빠져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금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보세요. 몸이 새까만데도요, 뭘 걸치고 다녀요? 노란 금덩어리, 반치, 목걸이. 얼마 전에 시장에서 봤는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청바지를 입으시고 이따만한 금 목걸이를 했는데 가짜인가 진짜인가? 팔에도 시계도 막 이래가지고 블링블링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요. 근데 이 금도요, 불로 연단해서 정제되어지고 단련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영광의 유업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요, 이 썩어 없어질 금을 더 뭐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목사님이 어느 날 점심때 믿음, 금, 집사님 믿음이 있고 금이 있어요. 뭘 가지실래요? 이러면
고민을 하다가 믿음 이러겠죠. 돌아서서 아까워.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영리한 사모님 뭐라고 말할까요? 또 계사 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소중하다고 알면서도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여전히 금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믿음은요 금보다 더욱 오래가고 금보다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련을 받은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고 재련되어지고 믿음으로 시련받은 이 믿음을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나와 함께 예비되어진 유업을 상속받아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금을 좋아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주님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오늘도 나에게 하늘의 상급이 쌓여졌다. 아멘. 그 믿음의 시련 당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참 잘했다. 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고맙다. 나와 함께 이 잔치에 들어가라. 나와 함께 이 유업을 상속받아라. 주님이 말씀하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하여도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아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그를 믿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과 함께 만나서 혼인잔치하게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이기십시오. 환난을 이기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 믿음의 목적, 우리 영혼의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그 끝에다가 두십시오. 영혼 구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얻게 되어질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과 더욱 사랑에 빠진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은요 신랑각시가 대면대면해요. 다녀오셨어요? 올라가세요. 쉬세요. 지 쉬고 나 쉬고 따로 살아요.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대면대면하고 주님 왔어요. 만나 놀다 가라. 이게 아니. 주님과 사랑에 빠져 열렬히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이신 그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마지막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복스러운 소망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